2025년 6월 2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10쪽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2장 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과 아멘. 역대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역대상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말씀하면서 1장 2장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정체성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즉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상의 시작은 방대한 족보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하는 자들이 있기에 그들의 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내용, 즉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운반하여 안치하며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다윗의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기는 사무엘 하의 내용인데 왜 하나님이 중복적으로 기록하셨는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인간적인 폐역,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속적 사역을 중단함이 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통해 그대로 드러냅니다. 역대기는 전통적으로는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36장 22절의 말씀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는 말씀. 그러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이 온 나라에 공포를 하며 조소를 내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을 통해 아마도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록을 했는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 7장 5절 또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귀환한 자들이 다 거의 대부분은 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세들은 많이 목숨을 잃었고 대부분이 2세들인데 예루살렘의 상황은 화려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망한 나라, 황폐한 폐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했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나마 작게라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반대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낭망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역대기를 기록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족보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를 통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즉 역대상의 정체성 회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역대상의 3분의 1만큼을 차지할 만큼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해주는 이 정체성,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나를 인도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나의 뿌리인가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역대상을 족보로 시작합니다. 물론 오늘 성도님들은 이 족보를 보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름 뒤에 또 이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주는 족보는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에스라서 2장 6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즉 족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계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사장 사역이 정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 이 족보의 기록은 공동체 안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록이 됩니다. 이뿐인가? 아니요. 현실적인 관점을 넘어 성령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족보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포로 귀환까지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족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족보가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 또한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봐도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을 통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즉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회 구성원인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기에 역대기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일깨워주고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특히 1장과 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2장의 족보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계보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한 가문이 애굽에 머물던 430년 동안 번성하여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발전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남기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말라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는 말씀을 통해 야곱이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뿌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장 3절에 유다의 아들로 초점을 모으시고 또한 15절에 다윗으로 초점을 모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우리까지 속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받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족보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